어떤 사람이 아주 잘 익은 바나나를 하나 나무에 못으로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바나나 열매가 맺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무에 바나나 열매가 맺힌 겁니까? 그 열매는 하루만 지나도 금방 상하고 시들고 말 겁니다.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우스운 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이러한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나나를 나무에 못으로 박듯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물론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열매가 얼마 가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해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도 약속의 땅을 향한 순종이 약속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아 여정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보기 위해서 그 믿음의 순종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약속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약속을 얻기 위해서 왔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얻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격을 갖춰야 되고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을 얻을 만한 해야 약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그 담대함을 겨우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는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고 우리의 가정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 그 일을 연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우리가 장로, 너희는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는 어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그 장로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조직하게 되기 시작을 한 거는 2세기 이후입니다. 당시에는 장로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고 직분 자체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장로라는 표현은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어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분을 보고 내가 믿음을 배웁니다. 내가 저분과 같은 믿음을 배우기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거군요. 기도하는 게 그런 거군요. 라고 알려주는 사람들,
그 신앙의 어른을 오늘 말씀에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장로들을 통해 교회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알려주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른인 동시에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장로와 같은 사람들, 신앙의 어른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힘들 때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야.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핫합니다. 모두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고 또 부러워하는 뉴스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기에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는가라고 분석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전문가들은 세계 역사상 이제 우리나라가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선진국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롤모델로 삼고 또 배우고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더 이상 똑같은 일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을 분석을 해보니까 단순히 기술력과 인적 자원으로만 성공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이 열을 올리면서 야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또 기술력을 따라를 하려고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한국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희생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희생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해도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 쉬어도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나는 힘들어도 다음 세대는 잘 살게 될 거야. 풍족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희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두가 우리나라는 점점 더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입에 그 일들을 달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SNS가 발전이 되고 개인 간의 비교가 심화되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일들이 퍼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인내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데 일단 나부터라는 생각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려면 최소 2세대는 희생을 해야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선진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쓰고 고생한 삶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대단했던 겁니다. 제가 대표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사셨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그 고난과 희생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 고난이 영광과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기도와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가 잘 지켜졌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부흥하게 만들었습니다. 얼굴의 표정이 바뀌게 만들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교회로 더욱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고 2026년을 맞이하는 때에 새해에는 더욱 예수님 안에 거하고 더 복된 교회로 함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인 그 일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1절에서 신앙의 어른을 표현하기를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2절, 3절에서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여 함께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이 맡은 바를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양무리가 본이 된다, 양무리의 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양무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목자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된다라는 것은 가장 앞장서서 목자를 바짝 쫓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자신의 삶에 큰 능력이고 복되게 만드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바 있듯이 이스라엘 직업 중에 목자는 가장 기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더럽고 매우 고단하고 매우 위험한 직업이 바로 목자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는 더러운 양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그 더러움을 껴안아주고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양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서 맹수가 찾아올 때 양을 두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맹수와 싸우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생명보다 양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예수님이 안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던지시면서 나도 이제는 못하겠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까지 안 변했으면 앞으로도 가망이 없다,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얼마나 더 참아야 되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느끼고 서로에게 말하고 서로를 대하듯이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그 일은 상상을 할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닮아야 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행복하겠구나,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교회를 향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면서 분명히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허리를 겉옷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듣고 그러면 누가 1등 할래? 누가 대장할래? 하고 싸울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였습니다. 이 겉옷을 벗다라는 단어가 내버리다, 내려놓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 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겉옷이라는 단어도 복수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벗으신 게 아니라 겉옷을 벗고 그 발을 닦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군인들에게 온몸이 다 벗겨지셨던 것처럼, 입고 있던 옷이 다 발가 벗겨지셨던 것처럼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에 성만찬 모습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발을 씻는 세족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는 이 장면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일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발을 씻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저 단순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인 척하는 것들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로 하나님을 못 받고, 아니 하나님인 척하는 것들을 못 받고 하나님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복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약속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입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겸손을 강조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 스승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첫 번째는 겸손이니라.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니라. 그러면 세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니라. 그래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이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인정하는 삶을 성경은 겸손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겸손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저 단순히 낮아지고 섬기고 그 일들을 희생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행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풍성한 축복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베드로는 사실 자신이 먼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로다.
내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의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대접받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대접받으면서 말년을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고생한 거 알지? 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대접받아도 되잖아.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나도 이제 뒤로 물러설 때가 됐지 라고 충분히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대접받기 위한 모습이었다면, 겸손을 잃어버린 모습이었다면 교회는 지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마지막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는 자신만 남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남아 계셔야 되는데 내 영광, 내 대접, 내 인정, 내 높아짐만 남아지는 그런 교회를 보였을 것이고, 그 교회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더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더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얻기 위한 여정이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의 선배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일을 통해 예수님과 더 하나 되기를 원했던, 내 신앙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했던 삶을 베드로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이 겸손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겸손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겸손이 예수님 말씀처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겸손이 교회를 지킵니다. 우리의 겸손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만듭니다. 우리의 겸손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만듭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부 때만 하려고 그랬는데 1부 때 반응이 좋아서 2부 때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달마다 나눔을 우리가 한 지 한 3년 넘었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한두 번 빼고 날마다 매번 양파와 대파를 제가 썰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양파와 대파를 전부 썰었습니다. 우리 이 친구 조노엠하고 같이. 처음에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서 손에 아직도 양파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 한쪽에는 처음에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고 나는 그만해도 쏙 빠져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요만큼 있었습니다.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마와 칼도 부족하고 빼앗기기도 하지만 또 뺏으려고도 하지만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신앙의 모습을 연습하고 배워가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제가 나이가 더 들면서 타락해서 칼질을 안 하려고 하거든, 목사님 빨리 와서 양파 써세요 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서로 동이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이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겸손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내 불안함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딱 이 정도로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나 귀한 믿음이고 또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겸손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셔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겸손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아멘 소리가 이상하네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셔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힘은 능력이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지키는 힘도 능력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겸손한 신앙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 힘들고 넘어질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아프고 어려울 때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더라 라고 보여줄 수 있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 더욱 세워질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